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눈이 오고 있는 날씨이지만은 저희들을 예배자로 부르시고 구별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자로서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찬양을 위하여 먼저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 있음을 감사하며 이들의 준비되어진 찬양이 함께 붙들려질 때 우리 모두가 참한 찬양으로 하나가 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임하여 줘서 찬양하며 성령의 기름 부음 있게 하시고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이 뜨거움 있게 하시고 찬양하며 치료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어서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한방치 못하는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과 나는 강고독고 부족한 중한 보이는 믿음의 역사를 펼쳐가는 현장이 되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찬양과 경배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주님을 찬양하오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3, 4번 동성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세 성도로서 신앙을 지켜가는 삶을 내게 원합니다. 성경의 기록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통해서 믿음을 더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 시대의 믿음을 지켜가는 거룩하여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3, 4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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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대에 아버지 저희들을 성도들로 불러주시고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께서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우를 두르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안수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연장시켜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예배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내 모습 이대로 나왔사오니 주여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감추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문좌우서주의 어린 양의 피가 발려있는 곳에 아버지 장자가 생명을 이어갔듯이 오늘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생명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깨달으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드린 예배를 연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발짝 나가게 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빌 것이며 벙어리에는 노래하리니 이는 땅에서 소리 솟고 산에서 시가 부를 것이다. 거기 데려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부르리니 깨끗이 자는 지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기다리려
여호와의 손양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에 영원한 시간을 두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니 슬픔과 잔치를 하였느니라. 아멘. 찬송가 338장 함께 찬양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나게 하는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라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내 고생하는 것 옛냐고리 돌게 내배우자 갔습니다. 전성에 가는 하여도 전사할 우리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장래요 일어나는 놀라는 싸움으로 본받아서 숨길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모양 저 모양 이렇게 저렇게 살던 우리들이 예배를 위하여 함께 모이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들로 예배를 생각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마음을 좌정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생각하게 하셨사오니 생각을 하나님께 모으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생각하게 하셨사오니 세상과 나는 간분 없다고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를 돌보는 사람도 없었고 나를 간섭하는 사람도 없었기에 아버지 이렇게 저렇게 우리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수없이 많은 시간들의 전철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돌아보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거룩함 앞에서 오 하루다 내가 죽게 되었다고 고백했던 이사야 선지자처럼, 아버지 오 하루다 죽게 되었다고 했던 수많은 사사들의 고백들처럼 오늘 우리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 가운데 거하면서 아버지는 거룩한 하나님을 뵙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고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 하루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오 하루다 나는 마음이 더러운 자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만과 욕심과 탐심으로 말미암아 지난 한 주간을 정천되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일을 자박해 하면 전 믿고 어려워서 우리 모든 구리에서 모든 죄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깨끗게 되는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우리 개인 개인에게 넘쳐나는 시간대로 성령님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태면의 공동체로 만들어 주사오니 하나님, 많으나 적으나 우리가 공동체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많은 것을 통해서 적은 것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쓰시며 믿음의 줄로 엮여진 사람들을 쓰시는 분이심을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성령의 멘트로 하나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그러진 것도 하나 가운데 들어올 것이고, 삐뚤어진 것도 하나 가운데 들어올 것이고, 눈꼴 사나운 것도 하나 가운데 들어올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원하신 아버지 뜻을 이루어진 예배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바꾸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자리가 되어 아멘 아멘 하는 위대한 역사가 신앙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위로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위로하심을 통해 주의 진리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진리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그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자유함을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 식구 이 사람을 위해 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세대의 벗들과 그들을 위해 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넓이 큰 많이 있지만 마음을 넓힐 수 있는 종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은 호불호가 다 있지만은 주 안에는 호불호가 없습니다. 아버지, 원수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참아 우리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수라도 미워하지 않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은혜 주시면 그 원수는 결국은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그런 공동체를 추구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공동체를 바라보는 은혜를 풀어주시기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는 아버지 질병으로 인해서 아버지 연약한 몸 때문에 고통하고 괴로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겨우겨우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겨우겨우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오늘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이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예수의 골짜기에 많은 뼈들이 힘을 얻고 아버지는 그들이 생기를 얻어서 움직이는 큰 군대가 되었듯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이 태면의 식구들이 다 군대가 되는 역사가 펼쳐져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 가운데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종을 십자가에 감춰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데이 증거되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 후에 아버지 재직 수련회가 있습니다. 함께 재직 수련회에 참석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이가 더 많이 배웠다고 하는 자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깨달았습니다. 깨달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깨달아야 미물에서 영물로 바꿔간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깨달음을 통해서 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생겨지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충성과 헌신이 만들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주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위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번 읽고요. 그 다음에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부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느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찬양하는 영광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이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찬양하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영혼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아버지 회복될 길이 없는 아버지 영영한 지옥의 존재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영혼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이 주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영혼들을 주께서 긍휼히 주시고 아버지 영혼에 필요한 양식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그 영혼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영혼을 기쁨 있게 하시고 그 영혼을 샬롬이 자리가 되도록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말씀이 믿어지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믿어질 때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회복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영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영 예수의 이름으로 육신의 질병이 떠나게 하시고 거룩한 영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삶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는 시간 되도록 우리를 주인공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어둠 가운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기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자리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십자가 되어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시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들하고 함께 인사하며 은혜 받으십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안 뜨나요? 떴네요. 네. 자, 제가 아까 한번 읽었으니까 우리 교우님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은 예배를 끝나고 재직 수련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내처럼 재직들도 인내할 수 있어요. 이게 자꾸 왔다 갔다 해요.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당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맺기를 지으리라 하시고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아담과 더불어 살게 하셨습니다. 이거를 읽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제일 먼저 사람에게 주신 가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어갈 때 가장 귀한 덕은 인내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가정은 이루어져 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아담의 인내가 없었더라고 한다면 아담은 하와와 이혼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이 성경에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먹었을 때 아담은 하와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걸 먹냐고, 어떻게 그렇게 했냐고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함께 먹었습니다. 책임을 누가 졌을까? 사실 하와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말했는데 하와는 아담에게서 나온 사람이에요. 즉 아담에게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은 아담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보면서 아담이 그 하와가 지은 죄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같이 먹지 않아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누워서 침 뱉는단 말 있죠. 누워서 침 뱉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막 책망하고 얘기했다면 누워 침 뱉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와는 자기 몸이 일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죽자, 같이 살자, 그런 의미에서 같이 먹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하여서 아담은 하와와 함께 에덴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면서 그의 삶이 고달퍼지는 거예요. 고달퍼진 것입니다. 수고와 어려움이 따르게 되고 이마에 땀을 흘리게 되는 이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내의 결과는 수고와 땀을 흘립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수고하지 않으면 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이 인내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가정이 지켜지는 이유도,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아직까지 보존되는 이유도 누군가가 인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2000년의 역사가 지나온 동안 많은 사람들이 다 말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인가 인내했기 때문에 교회 모습이 그대로 지켜져 내려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인내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선악과 열매를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은 들었고 하와는 아담을 통해 들었겠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와에게 있는 자유의지, 아담에게 있는 자유의지가 결국은 하나님 뜻을 거스리는 것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 다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있어서 예배 참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사명을 받을 수 있고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앞에 앉을 수도 있고 뒤에 앉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마스크를 다 쓰라고 하는 이 형국입니다. 이 현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내 자유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스크를 쓴 사람들은 자기 자유의지를 자기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 마스크 쓰면 남도 보호해 주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마스크를 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자유의지가 누구를 위해 쓰여지고 있는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들의 눈길을 자꾸 받고 주목을 받는 것은 그의 자유의지가 자기를 위해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여졌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져야 돼요. 아브라함의 자유의지가 인내하는 일에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일. 우리는 매일같이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매일같이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인데 일주일마다 한 번씩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일주일에 우리는 인내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는 겁니다. 예배를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아브라함의 인내라고 말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 17장에 와서 자, 우리 한번 봅시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내 자유의지는 내 뜻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뭡니까? 예배자가 되는 길입니다. 그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예배자가 됐다고 한다면 하나님 모든 예배자를 다 기뻐하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알듯이 가인도 예배자였습니다. 아벨도 예배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인이 드린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예배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는 예배자긴 예배자였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나도 오늘 예배자로 참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인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예배자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어디로부터냐? 말씀으로 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75살 때 하나님이 그를 불렀습니다. 창세기 16장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16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고 이스마엘을 낳았던 때가 86세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75살이었는데 그를 부를 때 내가 너를 크고 번성하고 연기의 아비가 되게 할 것이라고 창세기 12장에 약속했어요. 12장에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 오면서도 아브라함은 그냥 지나오는 거예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게 할 것이다. 그런데 성경에 있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는 자손이 없습니다. 내가 씨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사라에게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어. 아니에요. 우린 지금도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부부는 결혼하면 아이를 당연히 낳는 걸로 알아요. 당연히 낳는 걸로 아는데 하나님이 태를 막으시면 여성에게 문제가 있어요? 못 낳는 거예요. 또 남성에게 막으시면 남성의 문제가 못 낳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없어요. 사라의 태를 막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보면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사는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게 하겠다고 했는데 왜 사라의 태를 막으셨을까?
이것은 하나님만 바라게 하는 하나님 뜻이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요, 사람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의사도 냈지요. 의사도 만나야 돼요. 근데 의사를 만나는데 하나님이 의사를 내셨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오면요, 목사를 만나고 목사한테 무슨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것도 맞아요. 근데 목사가 하는 말이 내 말로 들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막지 않고 사라를 막았을까? 사라를 막았을까 이거예요. 사라를 막았은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서 아브라함의 책임을 맡기신 거예요. 아담에게 책임을 맡겼어요. 아브라함에게 책임을 맡긴 겁니다. 그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세상을 책임지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태가 막혀 있는 거예요. 세상이 태가 막혀 있으니까, 세상에 태가 막혔으니까 아무 태어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으셔서 그렇습니다. 우리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야, 너 내가 걸 알면 너는 나만 말아야 돼. 나만 말아야 돼. 그래서 오늘도 아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거 찬양했잖아요. 저는 그 부분을 제일 좋아해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사람은요, 아프면요 앓는 소리 합니다. 사모가 생전 앓는 소리 안 해요. 큰 아프다는 소리 안 합니다. 근데요, 얼마 전에 계단을 하고 올라가더라고요. 아이고 힘들긴 힘드나 보다. 생전 그런 말 안 했어요. 그러면 놔두라고 했겠습니까? 그 소리가? 여러분이 끙끙 앓는 소리 할 때 부인이 그러면 남편들하고, 남편이 그러면 부인들하고 했겠습니까?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데 끙끙 앓는 것은 하나님 나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끙끙하고 앓는 소리가 바로 내 마음의 고백입니다. 근데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또 까먹어. 또 생각이 안 나네. 너는 곳에 자, 제가 저한테 그 다음에 여러분 하세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을 하나님 듣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박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모습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전쟁할 준비도 안 되고 이길 수도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만군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분의 지휘자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만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대를 조직해라. 찬양해라. 내가 그 가운데 함께할 것이다. 찬양대 찬양을 할 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그 적진 가운데 역사다. 그들끼리 다 죽이고 만든 그런 일들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 성경에 있는 이 사건이 아니라 이 성경의 사건이 튀어나오게 해주십시오. 이 사건이 튀어나온 내 삶 속에 적용되게 해주십시오. 내 삶 속에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이것들이 신앙인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자유의지가 있는데 이걸 기다리는 것으로 쓰고 인내로 쓰는 것입니다. 75살에 불렀습니다. 75살에 불렀다고는 생물학적인 나이겠지요. 영적인 나이는 생물학적인 나이일 것입니다. 근데 75살부터 85세가 될 때까지는 아이가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했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건 내게 씨를 주지 않았으니까 내게는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아니다. 그가 상속자가 너에게서 난 씨라야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75살부터 80세까지 기다렸는데 인내로 기다렸는데 하나님 막으셨다고 그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는데 또 그때 나타나셔서 아니다. 또다시 인내하게 하신 겁니다. 근데 그 약속을 듣던 아브라함을 보고 사라가 못 참는 거예요. 여보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사라가 자기 동종 하가를 줘서 동치면서 아이를 배지 않습니까? 아이를 배니까 이 하갈이 갑자기 갑질을 하는 거예요. 갑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견디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남편의 불평은 누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거기서 아이를 만들어 누가 그랬습니까? 사라가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게 아니고 사라가 다 아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누가 고통스러우면 아브라함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지금. 자기 씨를 가진 사람인데 자기 조강처럼 아이를 못 낳고 있고 자기 씨를 가진 그런 고통스러우니까 그럼 당신 좋으니까 당신 만들어라. 내보내 쫓아보내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하가를 내쫓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언제 집에 들어간지는 없지만 집에 살고 있어요 같이. 살고 있다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에게는 이 이스마엘 자기 씨거든요. 그래서 야 이제 이스마엘은 됐다. 그런데 오늘 여기 나가요.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 99세가 될 때까지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아브라함은 누구의 얘기를 더 잘 들었습니까? 부인 얘기를 더 잘 들었어요. 부인 얘기를 더 잘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파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에도 불구하고 누구 얘기를 더 잘 듣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계약을 파기하지 않고 예수로 말하며 구원받은 주의 백성을 여전히 살게 하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면 99세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 75살부터 99세까지 그가 몇 번의 오류를 거치게 됩니다. 그 오류를 거친 거는 또 메소포타미아에 갔다 애굽에 갔다 여러 가지 과정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지켜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복음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 약속 때문에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인내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80년대 이스마엘 낳았으면 그만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99살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올바이가 하시라는 겁니다. 전능하다고 하면 못할 일이 없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누가 뭐 이장에 나셨으니까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주의 계획종이니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난 산을 알지 못한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못할 게 없는 분입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기도 하십니다. 뛰어가기도 하시고, 날아가기도 하시고, 기어가기도 하시고, 엎드려가기도 하시고, 잠수도 타게 만들고, 비행기도 타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했어? 너는 내 앞에 완전하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완전합니다. 넌 지금까지 완전하지 못했어. 넌 지금까지 완전하지 못했는데 이제부터 너는 전능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면 이전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완성하게 하리라 하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 또 그에게 엎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엎드렸다는 겁니다. 그 엎드렸다고 하는 건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가장 중요한 건 엎드립니다. 엎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쟁터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좀 충격적이고 막 그럴 때 살아남은 사람은 엎드린 사람입니다. 엎드린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유교 전사가 있는 곳에 가보면요, 미군이 한국보다 훨씬 많이 전사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미군은 다 서서 쏘는 거예요. 서서 쏴. 그래서 많이 이게 적의 총에 맞아 많이 전사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미국 남북전쟁할 때 그림 보셨죠? 사진 같은 거 보셨죠? 우리는 치사하게 안 하고 정정당당하게 전부 다 서서 쏩니다. 서서. 그러니까 서로 죽는 거예요. 근데 엎드려 쏘면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엎드리는 사람은요,
사단의 전략으로부터 사단의 목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아브라함을 엎드렸다. 아멘. 엎드리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합니다.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엎드리면 복을 받습니다. 아멘. 오늘 엎드리게 원하시면 아멘. 네.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한번 엎드려 보자고요. 네. 엎드려 보자고요. 애기 낳으면 어떻게 키우나요? 우리는 이렇게 똑바로 엎어재운다 그러잖아요. 엎어재우면 가슴이 튼튼해진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엎드리냐? 우리 한번 엎드려 보자고요. 아멘. 이 시대 지금 얼마나 어려운 시대입니까? 내 건강도 문제가 생겼고 삶도 문제가 생겼고 직장도 다 어려운 문제가 생겼고 하나님 내가 오늘 창세기 17장 이 말씀을 통해서 저 보세요. 3절 다시 한번 좀 시작. 아멘. 아브라함 대신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봅시다. 시작. 응섭이가 엎드렸더니 여러분들이 엎드렸더니 할렐루야 아닙니까? 신앙생활 이렇게 쉬워요. 말씀에 있는 대로 하기만 하는 겁니다. 하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겁니다. 뭐가 어렵다고 자꾸 그럽니까? 왜 자꾸 내 머리는 안 되고 엎드리면 안 되고 왜 엎드리냐고 엎드리면 숨차지가 엎드려 보세요. 숨차지 안 찬지 한번 엎드려 보라고요. 근데 엎드려보면 납작이 엎드렸는지 어떻게 엎드렸는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은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약속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약속을 받을 때 이 약속을 뭘 인내로 받는 거예요. 그 약속은 내 자유의지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또 그 얘기 내가 많이 들었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늘 새로워야 돼요. 늘 새로워야 되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루를 기다렸으면 이틀도 기다릴 수 있는 것이고 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너의 인내로 영혼의 구원을 받으면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결국은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75세 몇 세 이삭을 낳죠? 100세 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5년을 기다린 거예요. 25년을 기다렸는데 이 99세까지는 전부 다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기다렸습니다. 그 똑같은 기다림은 기다림인데 하나님이 그 기다림을 보시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안 버렸어요. 그리고 이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내를 믿음으로 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믿음은 지키는 겁니다. 믿음은 지키는 사람의 몫입니다. 이 신약으로 보면 믿음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이 구약에는 믿음이라는 얘기 별로 안 나와요. 인내, 자비, 충성 그런 단어 나옵니다. 그럼 결국 인내가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이 아파서 누워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파 누워있는 기간이 일주일이 될지 하루가 될지 3일일지 모릅니다. 근데 그 기간은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만약에 인내할 수 없다고 한다면 못 일어나요. 인내라고 하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말해요. 인내의 열매는 뭐라고 해요?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는 겁니다. 그럼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하는 현재는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이 과정을 어떻게 버티느냐? 나에게 형통케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하나님의 인내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인내는 영원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인내는 몇 년이었습니까? 25년. 아브라함의 인내는 25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25년 속에서 자기 의지를 인내하는 걸로 썼는데 이 85살 때까지는 전부 다 부인 말을 들었어요. 부인 말을 듣고 부인 말을 들어서 하나님이 난 그거 원하지 않아. 좀 내 말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내 앞에서 행하여 반전하고 그 말이에요. 넌 지금까지는 네 뜻대로 네 생각 내가 너 약속을 맺었지만 넌 네 생각도 네 부인 뜻 따라서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내 앞에서 행하여 반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내 앞에서 인내해라. 내 앞에서 믿음을 지켜.
그 너는 나만 봐라. 그 태를 열어도 누가 열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여셔야 돼요. 태를 열어도 하나님이 여시는 것이고 닫아도 하나님이 닫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 자녀손들이 많아요. 복을 받았다고 하는 건 내가 뭐 우리 부모님들 건강해서 많이 이렇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자녀가 10명인 분들도 있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세대들이 와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많이 하면 안 된다고 아이를 안 낳는 거예요. 아이를 안 낳으니까 하나님 뜻에 따르는 겁니까? 안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가면 가서 점점 죄악이 관영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의 뜻을 따라서 자꾸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뜻을 따라서 많아지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그 사람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다 막지 않고 그 중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이제부터 내 앞에 완전한 말씀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인내하는 것이 우리 취미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취미 뭡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죠. 특기 뭡니까? 잘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의 취미와 특기가 뭡니까? 그러면 난 운동하는 겁니다. 난 쉬는 겁니다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의 취미와 특기는 난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 힘들어요.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기다리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요, 3일은 참을 수 있는데 4일은 못 참겠어요. 보세요. 3일을 참았습니다. 그러면 3일 다음에 또 다시 시작한 날을 왜 사흘이라고 합니까? 우리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3일을 참았다면 하루를 참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3일을 묶어갖고 3일을 참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자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야, 내가 3일까지 참았는데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하루밖에 참은 게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예배 참으면 하루밖에 없습니다. 인내하면 하루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히 인내하시는 분. 아브라함은 25년 인내했고 예수님은 3년 만에 인내했고 우리가 마지막 주가 우리에 있는 하루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목사님 말이 그렇지 그렇습니까? 실제로 맨날 인내 힘든데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죄인을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 인내하는 길밖에 없어요. 참는 길밖에 없습니다. 자꾸 참다 보면 소화불량 걸리고 스트레스 되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참으면 스트레스 없어요. 우리 현대의 스트레스가 큰 병이라고 좀만 툭하면 스트레스성 위장병 스트레스성 다 스트레스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날리자. 그래서 약선전할 때마다 뭐라고 말하는 게 한 방에 스트레스를 날리자 하셨습니다. 우리는 한 방에 날립니까? 두 방에 날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방에 날려야 돼요. 아멘! 한마디에 다 날려야 돼요. 할렐루야 한마디에 다 날려야 됩니다. 엎드리면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근데 엎드릴 생각 안 하고 아멘 할 생각 안 하고 할렐루야 생각 안 한다고 하면 그냥 스트레스 갖고 살겠다는 거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통해 인내하는 것이 은혜이고 인내하시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내를 보시고 믿음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를 열국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열국의 아비로 삼으셨다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럼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자를 있는 부르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죽은 것들이 있으니까 살려내실 것입니다. 없는 것들이 있으니까 불러내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 믿으려면 인내하셔야 되고 인내하시기 때문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앞으로도 삶 속에서 더욱더 인내하시고 엎드릴 수 있는 길을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아브라함이 인내하며 엎드렸지 나도 인내하며 엎드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제발 교회 우리가 산다고 동성기도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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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들으며 아버지 기뻐하는 제목으로 우리 가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인내를 보시며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지난 세월을 나가는 세월을 자기 뜻과 아내의 뜻을 따라야 하지만 아버지 99살 때 하나님께 나타나서 나는 전능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이 아니라 난 전능자라고
감사합니다. 엎드린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엎드리는 삶이 시작되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인내했습니까? 하나님, 그 인내하심이 누구를 위한 인내였는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인내가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저희들, 우리에게 주신 인내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인내함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증거하는 귀한 인내가 돼서 성령을 기름 부어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회복케 하게 하시는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을 위해 함께 하시니 아버지, 그 믿음의 사랑으로 한 주간을 출발하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에 함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서로 만남의 즐거움 있게 하시니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만나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강건케 하셔서 영원히 자된 같이 범사가 자되고 강건케 하는 일을 위하여 저희 부르시고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그 뜻을 다 행할 수 있도록 날마다 엎드리는 삶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내가, 우리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영광을 인내로 드러나서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여러 가지 경제적인 많은 어려움들이 가운데 있었지만 주께서 저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킴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의의 길로 인도함 받는 믿음의 고백을 따라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되시고 감사하며 기도하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오시면요, 신한교회 엄지선교단 미얀마 성도들에게 반면문 선교회를 보냈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면 30분 정도 먼저 와서 2번 제지수를 하고 내려가 식사하고 나오셔서 저희는 또 1시간 반 정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컴퓨터가 아직 잘 안 되기 때문에 컴퓨터 못 띄워서 프린트하는 종류가 나올 테니까 그거 보시고 읽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전교회 수련을 모이게 되니까요,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부터 개역 개정 성경과 새 찬송가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오늘부터는 쓰여지는 찬송가가 다 새 찬송가고 성경도 개역 개정 성경이 되니까 오늘도 찬송가 보면서 보니까 가사를 틀리게 한 부분도 있어. 나도 모르게 옛날 가사가 나왔다 곱치기 했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불러서 입에 쏟아라고 자꾸 읽어서 눈에 익었으면 한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날 찬송가 347장을 찬양합니다. 여수와 본바다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인내를 본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전능자라고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았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면서 엎드리는 삶이 취미가 되게 하시고 특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부르짖는 일들이 취미와 특기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예배처럼 모든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의 사랑 성령님의 감동 거마같은 역사하심이 아브라함의 인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도 인내하며 살겠습니다. 나도 엎드려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마음에 채우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성도들 심령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우리 잠깐 자리에 앉으셔서 제